네, 에스겔서 1장 4절로부터 끝절까지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본 형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사방에 빛이 비치고 그 불 같은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형상이 어떠한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무엇인가? 맨 마지막 28절의 말씀이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형상의 모양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 이 무지개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게 하지 않겠다고 할 때 무지개가 보여줬다 그랬고 이것이 계시록 4장을 가보면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 두 주위를 둘렀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모양이 이 보좌를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광채가 내 생물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내 생물에 나타나는 형상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해서 10절에 사람과 같고 사자와 같고 소와 같고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한 이 생물이 무엇인가? 이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스겔 10장 20절 말씀을 잠깐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있던 생물이었던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그룹이 내 생물의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이 내 생물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 내 생물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이 내 생물이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이 그룹이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느냐. 24절의 말씀이 이들이 갈 때에 날개 소리를 치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젖는 자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와 같고 군대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들이 막 났다고 그렇게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의 8절에도 가보면 이 내 생물이 그룹들이 하는 것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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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를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를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은 바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심판
심판주로서 오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조 주셨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심판주. 이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보좌에 앉으셔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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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형상이다. 그것이 마치 무지개와 같다. 그 영의 찬란함이 7빛깔 무지개와 같다. 계시록 2장에 가보면 2장 끝과 3장 1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7빛깔 무지개를 뭐라고 말해? 7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7영이 어떤 일을 하냐? 7촛대 사이를 움직이시고 7촛대를 그 오른손에 쥐시고 7별을 가지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었죠. 이와 같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그룹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그런데 이들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무엇인가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광채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했는데 이 광채의 형상의 모양을 가진 그 그룹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그룹들은 하나님이 그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광채의 형상의 모양을 그들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 형체의 모양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내 얼굴을 가졌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다른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그 다른 하나는 소의 얼굴이요, 또한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 내 얼굴을 왜 내 얼굴을 가졌는가? 내 얼굴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자, 사람의 얼굴인데 사자의 얼굴도 되고 소의 얼굴도 되고 독수리의 얼굴도 되는 이 그룹의 생물이 이 얼굴을 가졌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라는 걸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자,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말하냐면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1장에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1장 18절에는 독생하시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는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의 왕 중 왕은 지금 이 네 생물에서 사자는 동물 중에 왕위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궁전을 지을 때 사자를 그 보좌 앞에 형상으로 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자를 사자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권세자를 상징한다. 다스리는 권세자이신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마태복음이 말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가복음이 바로 종으로 오셨다. 근데 이 네 생물의 소가 뭐냐면 소는 순종하는 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종으로서 소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신 순종의 메시아이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 이 인자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생물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그분은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숭물도 보니까 그를 볼 때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왼쪽을 보니까 뒤를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의 모양 형상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담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모든 자를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 왕중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신성, 바로 이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을 가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바로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형상을 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1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곤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도 또한 이 네 가지의 생물의 형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주시고 계시는 그 모양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 청색실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색실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죄인처럼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그 순종의 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실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실이나 네 가지 형상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아담, 인자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아들로 오신 분이시며 또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왕중 왕이시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분이 오늘도 너에게 말씀하고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룹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중 왕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하며 그 모든 생물들이 그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에스겔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게 이 천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왕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은 우리들은 에스겔보다 더 성령이 내재하셨어요. 에스겔 시대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세워진 겁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진다면 우리 보좌 주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룹들이 있어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어졌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셨다. 그러면 내가 보좌에 앉았으면 내 주위에 이 그룹들이 둘러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분 앞에 사는 자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의 보좌에서 내 영이 거하는 심령이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그 영광이 내게서 그 무지개빛 영광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내게서 그만큼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그 찬양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위에 섬기는 천사도 이 네 형상이 나타나니까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이 네 형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와 같이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 그 권세를 사용하고 마귀를 진멸하고 어둠의 권세를 내치는 그런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때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좌에 앉혀진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만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가 그와 같아야 하고 정말 우리는 내 생물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형상의 모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살고 더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도록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